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단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만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고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 처형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죄수를 어떻게 하면 오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죽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것, 익사시키는 것, 불에 태워 죽이는 것, 기름에 삶아 죽이는 것, 목을 졸라 죽이는 것, 매로 쳐서 죽이는 것,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행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십자가 그 처형에 대해서 논문식으로 연구했던 그런 책이죠. 근데 그 책에서 이 마르틴 행겔은 이 십자가 처형이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의견은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고대의 자료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십자가 처형은 고대의 야만인들로 불리우는 그런 인도, 아시리아, 스키디아, 탈리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처형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그는 그 책에서 주장합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이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느냐 하는 것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데에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를 보이고 있죠. 십자가형은 그렇게 사형수로 하여금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공포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천천히 아주 느리게 죽어가도록 고안된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입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로마군들이 그들을 이제 죽이기 전에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던 그런 이 유대의 탈주병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군들은 그들을 죽이기 전에 호된 매질을 하고 온갖 종류의 고문을 괴롭힌 후에 성벽 앞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게 했다고, 십자가에서 처형했다고 그렇게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성벽 앞에서 그렇게 처형했냐면 성 안에서 아직도 저항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탈주병들이 끔찍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었다라고 요세푸스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십자가 그 형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고 결국 문을 열고 스스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십자가의 형벌은 혐오스럽고 잔인하고 아주 느리게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며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은 모두 6시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동원된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심지어 자기 죄 때문에 로마 최고의 사형틀인 이 십자가에 달린 극악무도한 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되도록 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들조차도, 나를 배반하고 도망친 저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린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저들조차도 내가 감당하는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의 기도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인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며 비웃다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려버린 한 강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 중에 이런 아픔 중에 자기를 못 받고 죽이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놀랐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음이 열리고 낮아지니 비로소 관심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함께 욕했던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너는 그 사실을 모르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형수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한 구원은 바로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는 단번에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혹가다가 이 강도의 이 모습을 보고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평생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다가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강도처럼 예수님 믿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언제 죽을지 알까요? 어떻게 죽을지 알까요? 그가 정말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까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와 기간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들린다면, 지금 복음이 귀에 들린다면 바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 자리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들릴 때 고백하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통곡하고 계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시선을 옮기십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평생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위 눌리고 밤마다 꿈을 꾸며 깜짝깜짝 놀라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어머니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 곁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부터 내 대신 어머니를 모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내 대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이 부탁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일찍 죽었는 데 비해서 90이 넘도록 오랫동안 산 그런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마리아 어머니가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봉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이렇게 비신할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막 기적을 일으켜내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더 비신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더 비신할까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별로 비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교회의 담임을 맡으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형제라, 보라 내 자매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 대신 그들을 섬겨주지 않겠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부탁하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형제라, 보라 내 자매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하시지 못했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너무 큰 고통이 엄습해 옴을 느낍니다. 그리고 온갖 사람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퍼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네 번째 말씀이죠.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예수님의 몸은 점점 그 기운을 잃어갑니다. 생명의 호흡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이단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신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 최대치의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듬을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이 점점 가빠져요. 시야가 흐려집니다. 몸의 마지막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그런 상태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여섯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지금 보이는 건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길을 다 걸어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제약을 받는 한 인간으로 그것도 연약한 한 아기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시다가 마지막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은 숨을 거두시며 또박또박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평생의 도를 닦아도 평생을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율법의 선생이 될 정도로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해도 도저히 얻을 수 없던 그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 이제 너희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제 너희 수고가 아니라 내 수고로 너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마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이 가능한 것처럼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찍히신 몸과 피를 통해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그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죽게 만드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것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 받는 그 일이 우리 주님이 메어 달린 십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모든 일도 우리 주님이 메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 섬김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도 우리 주님이 메어 달리신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며 섬길 것인가? 무엇이 나의 삶의 헌신의 동기가 되는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 그 사실도 우리 주님이 메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끝없는 목마름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것도 성취해보고 저것도 성취해보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늘 목마름으로 있었던 우리들, 그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메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발견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목마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발견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목마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는 시간,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죽을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이 메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7번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할 때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죽을 수 있는 이유, 아버지 계신 본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만날 설렘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주님이 메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동기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로 살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는 사람들, 바로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들, 다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 할까요? 세상에 십자가만큼 혐오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다닐까요? 십자가 그렇게 혐오스럽고, 사실상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라고요. 혹시 자기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액세서리 중에 조그만 전기 의자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걸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기 의자에다 전기를 촥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전기 의자 모형을 가지고 자기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처참한 십자가를 우리가 목에 달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사형틀이지만 내게는 내 자랑이요, 내 소망이요, 내 사랑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는 나를 기쁘게 할 것도 나에게 소망을 줄 것도 없다고 고백하며 달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고 십자가를 맞닥뜨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에 엎어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